목회자로서의 성과와 성공의 기준과 지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늘 저의 고민입니다. 목사로서 성공한 목사는 도대체 누구일까? 우리는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로서의 성공의 지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와 교회가 변화되어 생명을 얻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성공하는 성공의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변화해야만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워짐을 통하여 우리가 뭘 얻어야 될까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확인하면 저는 성공한 목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사이기에 성공의 기준을 여기에 둡니다만,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 너의 인생의 성공과 성과의 지표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많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목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 내 인생의 성과와 성공의 좌표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여러분들도 각자의 답을 하시겠죠.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 성공과 성과의 지표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호와의 상급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자녀로서 주어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육적인 자녀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혈연적으로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아니어도 누군가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통하여 키워져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상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인정과 성과를 받아 성공을 해도 뭐가 잘못되면,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기르고 키우는 누군가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 무너져도 자녀가 잘 되면, 내가 키우고 자라게 하는 그가 잘 되면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실패는 아무것도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넘어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게든 잘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녀는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는 말입니다. 부모는 미안한 것만 사무쳐요. 자녀는 서운한 것만 사무침합니다. 사실 공부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이런 것만 한다고 해서 훌륭한 자녀로 자라가는 게 아닌데, 여기에 모든 것을 다 걸다 보니 부모는 늘 잘해주지 못하는 것, 좀 더 좋은 옷 입혀주지 못한 것, 좀 더 좋은 음식 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미안하여 사무치게 되고, 자녀들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좋은 옷, 좋은 학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모든 것이 아닌데, 오히려 그것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 때문에 뭘 느껴요? 서운함을 느낀다. 그 서운함이 사무치는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쳐 살아가는 부모와 자녀가 참 많은 것은 희극이어야 할 부모 자녀 사이가 비극으로 마치는 곧 우리의 인생살이 같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부모가 자녀가 살아가는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스승이 돼야 되는데, 부모는 스승이 반드시 되셔야만 합니다. 스승이 돼야 되는데 인생 스승이 되지 못하는 육신적 부모만이 존재하기에 이런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부모 자녀 사이에 가정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오늘 시편 127편 3절을 보십시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잘못되고 그 가정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건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그 상급을 받은 부모의 잘못. 왜? 인생의 스승이 되라고 거기에 보내놨는데 오히려
스승되지 못하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의 스승이 된다는 것이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다. 부모도 모르는 게 천지예요. 그래서 때론 학교와 학원에게 위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부모가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은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칠 수 없는 그것이요. 그것에,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그것에 부모가 스승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못한 그것은 뭡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스승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자녀에게 인정받는 목회자, 아빠가 되는 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소망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로서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자녀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은 목사를 뛰어넘는 한 인간으로서 저 개인적으로서 가장 소망하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희극인 인생을 비극으로 만드는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천국이어야 될 우리의 가정이 지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부모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뭔가? 첫째는 무지함입니다. 부모가 무지해요. 둘째는 무례함입니다. 부모들이 다 무례해요.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본이 되지 못하는 습성과 습관 때문에 천국이어야 될 믿음의 가정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순간 부모가 되고 나서 우리는 부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는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본능에 충실하여 부모 역할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읽는 훈련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비전 속에 우리 가족에 허락했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훈련과 그리고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언제나 분유 떨어지지 않는 것, 기저귀 잘 채워 넣는 것, 쌀독에 쌀 떨어지지 않는 것, 학교, 학원 등록금 잘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모든 것이라 여기고 이것을 다하면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은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부모 면허증을 따고 부모 역할을 하셔야만 합니다. 부모 면허증을 따셔야 된다는 거예요. 면허증이 뭡니까? 공부해서 따는 겁니다. 여기에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운전면허 따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면 됩니까? 아닙니다. 공부해서 실기, 필기, 교육해서 그리고 합격해야 면허증이 나오고 그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면허증도 어떻게 땁니까? 공부해서 따야만 합니다. 부모도 공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지 강의도 들어야 되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책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지 않기에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아이의 연령별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부모 역할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모의 아빠, 엄마, 자기 아빠, 엄마가 했던 모습 그대로, 말한 대로, 행동한 대로, 본대로 그냥 행동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풍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한 집안의 가풍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부모 면허증이라는 것이 없는 무면허 양육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배워서 내가 듣고 잘한 것이 있어도 내가 공부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새로운 부모 양육의 모습을 갖추어 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밥 먹여줬잖아, 옷 입혀줬잖아, 학교 보내줬잖아, 그렇게만 생각하며 나의 부모가 했던 모습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모는 무지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 무지함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의 무례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가 없으면 무례하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니에요. 무례함의 범주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예의가 없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무례함이 심각하게 벌어지는 곳이 어딜까요? 부모 자식 사이예요.
가정 속에서 가장 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모의 무례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그 부모의 무식하고 무례한 언어와 행동 때문에 자식은 뼈에 묻히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가시되어 평생 자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아빠 엄마로부터 무례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폭언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여 지금도 고통 속에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가 됐어요? 부모가 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워도 계속 생각나는 그 엄마의 폭언, 그 아빠의 폭력, 그 부모의 여러 가지 고통, 조부모가 얘기했던 그런 학대들, 그런 모든 것들이 여전히 상처로 남아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가 됐어요. 근데 부모 면허증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본대로 배운 대로 말한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의 가정을 우리 스스로가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글씨 속에, 책 속에 써놨는데 무슨 말인가? 사랑이 깨져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이 등을 돌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깨져서 힘든 게 아닙니다. 깨지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정이, 사랑이 서로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기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부모의 그 무례함 때문에 자식이 등을 돌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가정의 원리와 자녀 교육과 양육의 원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본 대로만 하니까 서로가 등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할수록 더 단어 하나, 표정 하나, 행동 하나 더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막 합니다. 무례하게 굴고 그걸 당연하다 여기며 부모는 아이가 많고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녀에게 행동합니다. 사랑한다고, 너는 어리다고, 너는 미성년이라고, 너는 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인격입니다. 어리지만 하나님의 인격이고 형상이에요.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매 들어야만 합니다. 그게 잠언 13장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매를 들고 교훈하고 견책할 때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는 나의 자녀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희망과 비전임을 잊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뭔가 견책하고 교훈하고 훈계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인격을 존중한다는 게 그 사람을 무조건 다 떠받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 이 아이는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그거를 파괴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뭔가 잘못하면 감정에 휩쓸렸어.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뭘 잊어버려요? 상대가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이라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감정이 격할 땐 뭘 해야 되느냐면 하프타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잠깐 쉬어야 돼요. 자녀가 뭐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면 내 감정 때문에 아이의 인격을 파괴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 좀 가라앉을 수 있도록 30분 혹은 1시간 정도 딱 그렇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정이 좀 잦아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아이들은요, 소리 지르는 부모는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어떤 부모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차분하게 침착하게 네가 잘못한 것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팩트 폭격하는 부모를 무서워합니다. 하나하나 꼬치꼬치 차분하게 톤도 바뀌지 않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듣게 돼요. 이게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이게 예의를 갖추어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함부로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포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 이 말씀이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뭐하라?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아빠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엄마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노엽게 됩니까? 밥 안 줄 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때? 뭐 안 사줄 때? 그걸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밥 안 줘서 화내기 전에 밥 잘 갖다 줘라.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지 다 사줘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자녀들이 노엽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아빠에게 엄마에게 혼날 때요? 아닙니다. 여기서 자녀들이 노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인 자기를 파괴할 때 자신의 영혼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드시고 이 가정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꿈꾸신 게 있어요.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죠. 그것을 가로막을 때 자녀는 영혼에서 분노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할 때 말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영혼 안에서 분노를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대로 대접받지 못할 때 자녀는 그것으로 인하여 영혼의 화가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녀의 하나님의 꿈을 짓밟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짓밟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길러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물론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죠. 그런데 그 제자들이 실수 많이 합니다. 실패 많이 합니다. 배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감정을 터뜨리신 적이 없어요.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하거나 폭력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늘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조반도 차려주고, 그리고 또 어깨도 두들기며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며 그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이란 걸 예수 그리스도는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실패하고 배신하고 문제가 생겼던, 정말 사람 구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던 12명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예수 위하여 순교자의 삶을 살고 그 순교의 피 위에 교회는 세워져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은혜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예의를 갖추어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비전.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면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서로 대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과 은혜의 예의와 인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순간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의 없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말투와 태도에 기본적 예의가 없는 분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기르고 있다고 부모 노릇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녀 밑에서 배운 사람들은 여전히 예의가 없죠.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예의가 없는데 그것이 뭘 이룹니까? 가정은 사회를 이루죠. 가정은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가 모두가 다 예의가 없어요. 어제 제가 잠시 서초역을 지나갈 일들이 있었는데 거기 앞에 교통체증이 엄청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더니 시위한대요. 양쪽으로 나눠져서. 그러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거기 차에 정체 때문에 한 20-30분 정도 서 있었는데 뭐 하는 줄 아세요? 욕을 해요. 욕설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욕할까? 저 사람은 어디 가나 욕하는 사람일 거예요. 집에서도 욕할걸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주님, 저들 가운데 장로님은 한 분도 없게 해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권사님은 한 분도 없게 해주십시오. 저들 가운데 목회자는 한 분도 없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민낯인 가정에서 여러분이 쓰는 언어와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누가 다 보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본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가 공부하지도 않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 그러면 어느 순간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흐름을 막아야 될 의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무지와 무례보다 더 심각하게 자녀의 마음을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녀에게 말하는 것과 부모의 삶이 일치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말은 맞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 문제, 우리 주변에서 참 많이 보며 여러분들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특별히 누구에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실망하십니까?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 목사가 말은 맞고 말은 많이 하는데 자기는 똑바로 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목회자에게 실망하는 성도들 많이 계시죠? 네, 맞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그 자신은 어떨까요? 그런 자녀 앞에서 정말 말과 행동이 정확하게 일치할까요? 물론 부모라고 해서 말과 행동이 어떻게 다 100%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세상에 완벽한 목회자도 부모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실수와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성도도 우리 모두도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기대 정도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 솔직하면 됩니다. 솔직하면 돼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존중과 존경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별 여러분, 자기의 과오와 실수를 인정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 없는 사람들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 비겁한 사람들이죠. 용기가 있어 뭔가 자기가 잘못한 일에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존경이 우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신의 실수와 모자람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폐하려고 합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예 엄마는 그럴 수 있다고, 아빠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막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거죠. 부모는 이것을 인정하면 자기의 권위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며 자녀들 앞에 정직하기보다 용기를 내기보다 덮으려 하면서 자기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권위주의적 부모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 자신들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들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보다, 지금 하는 내용보다 자기 체면이 중요한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 그런 부모들이 했던 모습 그대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녀의 눈에 부모는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한번 위선자처럼 딱 느껴지면 자녀들은 평생 감당할 수 없는 분노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후에 아무리 교육하려고 해도 고쳐지거나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무엇을 원합니까? 대접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앞뒤가 틀린데 대접과 대우는 엄청 잘해야 되고 마땅히 자녀는 그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당연히 자녀는 부모에게 그러해야만 합니다. 세계로 공동체는 부모는 자녀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무별 여러분, 효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아님을 아십니까? 효도라는 게 자녀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효도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도움을 줄 때 자녀의 삶에서 열매 맺어지는 겁니다. 부모가 절대적으로 도움을 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부모가 좋은 효자, 효녀를 반드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이 그냥 자녀가 알아서 효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효이지 자녀에게만 일방적으로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녀가 무조건 행복하고 부모가 옳다고 뭐든 하는 게 효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 자녀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만 기록하지 왜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과도 같이 자녀를 화나게 노엽게 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른 대로 실천해야 되죠. 어떤 노래입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제목 얘기하면 잘 모르세요. 근데 이거 가사를 불러드리면 아 그거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맞은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맞습니다. 분명히 어머님의 희생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거 이거 모르는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별 부모 여러분, 이렇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는 그 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자녀가 다칠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그 시간에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외로워서 뭔가 내 마음을 다 이야기해도 인생의 스승 같은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친구에게 얘기하는 것이 더 편하고 그래서 가정보다 친구 집에 자는 게 더 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엄마 아빠 품에 들어오는 것보다 그냥 세상의 다른 문화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자녀가 생기는 그 이유 뭘까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을 했는데 자녀는 상처를 받은 거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 뉘었는데 희생하며 애를 썼는데 자녀들의 마음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과거와 비교해서 지금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한 번쯤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되게 글로벌해져서 가만히 앉아도 이 세상의 교육과 양육과 육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나 빨리빨리 정보가 들어와요. 새로운 육아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과 이런 모든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또 기성세대는 여전히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그 정서를 가지고 계속 아이들을 대하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엄마와 부모와 자녀가 붙어있는 환경적 영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고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 정서적인 관계를 끊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정서적인 관계를 끊고 독립시켜야 되는 역할은 누가 해야 될까요?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자녀는 독립도 해야 돼. 효도도 해야 돼.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조금만 못 미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외국에 비하여 이 땅에 효자 효노도 많지만 부모 원수신 자녀들이 훨씬 많다는 거 아십니까? 빨리 독립시켜야 되는데 독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것을 준비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까?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이고 기업이지만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자녀는 부모보다 연약하다는 거. 자녀는 부모보다 연약해요.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많은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무엇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처를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세요.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도 많지만 그것보다 부모에게 상처받아 고통 속에서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받아야 될 시기에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아야 될 시기에 존중받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대접받아야 될 시기에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녀들 저녁마다 밤마다 새벽마다 한번 나가보십시오. 쉽게 길거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 자녀 사이가 가장 상처가 되는 단어로 평생 가슴에 새겨져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에는 이런 상처 없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괜찮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언제나 듣고 배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계명. 그 십계명 가운데 5번째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 잘 알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뭐 할 거다? 길 거다. 예전 한글 번역 성경은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생명이 길어 장수할 거야. 그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요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어차피 이 세상 희망도 없는데 왜 오래 삽니까?
장수는 비극입니다.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비결을 발견했네요. 부모 공경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어차피 희망도 없는 세상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물론 자녀 하나 건사하기 위해 정말 애쓰고 수고한 부모님들, 거의 대부분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누이며 그렇게 하신 것,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말로만 부모를 공경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요즘 자녀들 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정말 자녀의 마음에 상처 하나 주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부모 노릇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부모에게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거나 안 해주면 불효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수정하지 않기에 효자도 많지만 불효자도 많은 거예요. 화목한 가정도 많지만 불행한 가정도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화를 누가 수정합니까? 교회가, 신앙인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효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수 있도록 누가? 부모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가? 에베소 오늘 6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육의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해야 된다. 주의 교훈은 말씀이 되겠죠. 근데 그 말씀보다 더 엄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보기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가 양육해야 돼. 누구를? 자녀들을. 그리고 훈계는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줬던 본보기에 뭔가 좀 어긋난 게 있어요. 그러면 인격적으로 그를 지도하여 수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이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액트레포라는 말인데 이게 소중하게 기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중하게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자녀를 교육하고 키워나가는 것을 양육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로 생각했을까? 사육이요, 사육.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된다. 좋은 학교 보내주면 된다. 이건 사육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육해야 된대요. 부모가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자녀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양육했던 것처럼 예수를 닮는 부모가 자녀를 똑같이 그렇게 해야 이게 양육이고, 그렇게 자라가게 될 때 자녀가 효자, 효녀로 자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원리일까요? 아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셔야 됩니까? 양육함으로 도와주셔야 되죠. 어떻게 양육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욕설하지 않았어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그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천천히 얘기해도 다 얘기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왜 욕설을 하시냐고.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지난 5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대를 대했던 방법대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천국이라며, 예수를 모시는 가정이 천국이라며, 그런데 가보면 다 지옥이에요. 왜요? 부모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니까. 부모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실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될 이 부모 자식이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자녀로 계신 분들, 부모 공경은, 부모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며 우리에게 주신 확고하고 불변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로 생각하고 어떤 부모냐 따지지 말고 나의 부모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사랑하고 감사하며 섬기십시오. 그렇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부모도 자녀도 서로 조심하고 서로 먼저 생각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며 이해하고 살펴주셔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의 부모가 힘이 빠지는 것 안타깝게 여기고, 근데 신기하죠? 힘은 빠지는데 뭔 더 세져요? 고집은 더 세집니다. 힘은 빠졌다는데 고집은 더 세져요. 하지만 그 고집과 결은 더 세져서 이전보다 더 불같이 뭔가가 튀어나와도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부모님을 감싸 안고 사랑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장성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부족하게 대하고 상처 준 것에 대하여 빨리 인정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셔야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온전한 인정과 존중과 화해와 용서, 이를 통해 부모님의 노후가 마음 가볍게 평안해질 수 있도록, 또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들에 더욱더 날개를 날고 가벼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세계로의 모든 가정과 가족과 식구들마다 진정한 기쁨으로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는 천국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찾겠다라고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묵별 여러분, 지금 온가족 연합예배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이걸 해보시면 어떨까요? 학기가 마무리되어지는 다음 달까지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식구끼리 약속하는 거예요. 시간 정하시면 시간 못 맞춥니다. 서로 다 바쁘기 때문에. 하지만 하루에 한 번은 이걸 하자. 뭘 하느냐? 다른 걸 기도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 가정 안에, 가정 안에, 식구 안에 상처와 존중과 회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그렇게 한번 선언하고 부모, 자녀가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하루에 한 번, 그게 어느 시간이 됐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거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 마음 만져주십시오. 내가 내 아들에게 상처를 줬던 게 있습니까? 하나님 그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간에, 자매 간에, 남매 간에 서로 막 이렇게 싸웠던 거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거. 제가 뭐 잘못했다. 지청천하지 마시고요. 지청구하지 마시고요. 지청구가 뭡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이 그냥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막 뭔가 원망하는 걸, 그걸 지청구라고 하거든요. 지청구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할 때 봐봐, 엄마가 그때 잘못한 거, 이러면 안 됩니다.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내가 혹시 상처를 준 게 있다면 그걸 좀 씻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하루에 한 번은 갖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뭔가 시그널을 주시면 그것을 한번 다음 학기, 우리 봄학기가 끝나는 다음 달까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정에 패여 있는 모든 상흔이 한 달 정도의 가정 안에 이 회복 기도를 통하여 말끔하게 씻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삶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정서와 영혼까지, 가정까지 상처투성이면 우리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도 힘든데 내 가정이 상처투성이에요.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른 것은 내가 얻지 못해도 가정과 자녀만큼은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무지함이 있다면 샛별마을에서 진행하는 부모학교 들어가십시오. 부모의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도 다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마을별로 담당 목사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사부 예배에 오시는 이강민 원장님의 강의도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다 오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무지함을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무지함이 채워짐과 동시에 뭡니까? 나의 무례함과 정직하지 못함과 용기 없어서 인정하지 못함을 기도함으로 정리하여, 정말로 세계로 공동체가 다른 것은 좀 많이 부족해도 가정의 화목과 어른들의 자녀 존중과 존대, 자녀들의 부모 공경만큼은 교회 이름처럼, 우리 교회가 뭔데요? 세계로라면서요.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해요. 제가 읽었던 책의 한 구절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도 표현하지 못하면 선물을 사서 포장까지 해두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지 못하면 선물을 사서 포장까지 해두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다. 여기에 감사 대신 사랑을 한번 넣어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표현하지 못하면 선물을 사서 포장까지 해두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미안을 한번 여기 넣어볼까요? 미안의 마음을 가지고도 표현하지 못하면 선물을 사서 포장까지 해두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용서도 넣어볼까요?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도 표현하지 못하면 선물을 사서 포장까지 해두고 전달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모 자식이 서로 그 감사, 그 사랑, 그 용서, 그 미안의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다 표현하려고 하는데 표현을 나 중심으로 표현하니까 문제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서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서 줬는데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어서 약간 표정이 좀 그러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선물은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선물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내가 내 중심으로 감사를 표현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셔야 된다고요. 사과하고 싶으세요? 내가 하는 방식으로 사과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나는 했다고 하는데 상대는 못 받아줬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상대가 원하는 사랑, 상대가 원하는 사과, 상대가 원하는 용서, 이것들을 표현해낼 때 가정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 이게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상대 중심으로 대화하시고 표현하셨어요. 저는 세계로교회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보다 부모 자식 간에 골이 있다면 그 골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 행함으로 다 메워짐으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이 만드시고 싶으셨던 천국의 모형이 누가 되셔야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 그 천국이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5월 한 주간 그리고 6월 한 달 기간 가정 속에 회복 기도를 시작하셔서 말하지 않아도 자녀들이 다 쌓아둔 게 있어요. 왜 부모님에게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탁 열고 내가 들어줄 건 들어주고 미안하다고 할 건 미안하다고 하고 그럼에도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솔직하게 그때 그랬었다 저랬었다 이야기해 주면서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패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메어지는 천국의 가정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